두 번에 걸쳐서 저희가 밖에서 본 욥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사탄의 오해였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함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친구들의 오해가 있었어요. 친구들은 욥이 고난을 겪는 것은 죄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은 물질적, 외적 번영으로 나타난다는 그런 믿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실상은 비록 욥이 고난을 겪고 있고 외적으로는 한없이 낮아진 상태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복의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나의 외적 상황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번에는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보겠어요. 지금 우리가 욥기를 이해하기가 참 쉬운 것은 천상의 장면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욥의 입장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면 천상의 장면을 모릅니다. 그리고 결론이 어떻게 날지 지금은 알 수 없어요. 그러한 상태에서 지금 욥이 고스로 하고 있는, 욥이 지금 통과하고 있는 그러한 삶의 경험들, 욥의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서론에서는 욥이 재산과 자식을 빼앗겼을 때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 심지어는 건강까지 잃었을 때에도 욥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변론으로 들어와 보면 욥이 끊임없이 불평해요. 사실 욥은 입이 이만큼 부풀었어요. 너무나 화가 나고 너무 속상하고 너무나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이 많은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이 둘은 모순되지 않는가? 왜 앞에서는 아무 불평도 하지 않았다. 아주 꿋꿋이 믿음으로 의연히 이 모든 고난에 대처한 것처럼 설명하고 이 대화의 장면으로 들어와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가? 여러분, 욥의 고난의 핵심은 욥이 가장 힘들어했던 것. 그것 때문에 욥이 좌절하고 속상해하고 그랬던 것은 회의입니다. 신앙의 회의. 즉 지금까지 자신이 알아왔던 하나님과 전혀 다른 하나님, 낯선 하나님을 만나면서 욥이 괴로워했던 거예요. 물론 욥이 재산을 잃고 자식을 잃고 명예를 잃고 자기가 가장 정말 큰 자로, 존귀한 자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다가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진, 실추된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욥이 힘들었던 건 사실이에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불평하지 않으려고 한 것도 사실이지만 밑바닥에 깔려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힘들다는 것. 그리고 특별히 이 건강에 어려움이 올 때는 우리는 너무나 약한 존재, 우리는 그걸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재산도 자식도 다 외적인 거예요. 그러나 건강은 내 몸입니다. 내 몸이 아프고 내 몸이 힘들고 내 몸이 지금 망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통도 너무나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욥의 믿음은 그것까지는 견딜 수 있는 믿음이었어요. 무엇만 확실하다면, 하나님의 사랑만 확실하다면, 하나님의 욥을 향한 변함없으신 그 신실하신 태도만 욥이 확인할 수 있다면 그건 얼마든지 욥이 감당할 수 있는 시련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죠. 사탄과 하나님의 내기의 조건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아무런 힌트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에게 천상의 장면을 이야기해 주시면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단다. 너는 알지 못하지만 지금 내가 사탄과 이러한 내기 중에 있단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귀뜸만 해주셨다면 제가 아무리 부족하고 그래도 힘을 냈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승리를 안겨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욥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욥이 결코 이렇게 불평하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욥의 불평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왜 얼굴을 바꾸셨느냐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욥의 그 친구들은 정통신학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잘되고 악인은 망한다는 잠언의 지혜를 좇고 있었어요. 인과응보의 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절대 틀린 게 아닙니다. 다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은 흥하고 악인은 망한다. 이것은 일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연적인 질서예요. 그러나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세상이에요. 하나님께 대적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정직한 자가 잘 되지 않고 오히려 속이는 자가 잘 되는 일이 종종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의 그 정통신학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그 신학으로만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다른 측면이 우리의 삶에는 있고 이 현실에는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잠언의 지혜, 잠언의 신학에 국한된 것만이 아니라 사실 그들은 하나님을 관념적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신학은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을 결여한 신학이었어요. 학문적인 신학, 관념적인 신학, 이론적인 신학이었습니다. 혹시 우리들의 믿음은 그런 것 아닌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공부해서 그것으로부터 배워서 내 믿음이 성장하고 내 믿음이 자라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내 실생활에 적용해서 그것이 삶의 체험이 되어야만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성경 지식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종종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할머니 세대의 믿음을 보면 성경 지식은 요즘 세대만큼 없어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성경을 더 많이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할머니 세대, 또 우리 어머니 세대, 부모님 세대의 믿음은 시련을 통과하면서 연단된 점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 저한테 늘 하시는 말씀이 6.25를 경험해 봤는가? 그거예요. 제가 이제 저희 가족이 2002년도에 이제 파리에, 이렇게 프랑스 파리에 여행을 가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지도를 보고 어디를 찾아갔는데 뭐 방도 없고 아무튼 제가 일을 망쳤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막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옆에서 김 목사 기도하라고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막 당황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김 목사는 6.25를 경험해 보지 않아서 너무 나약하다. 항상 그런 태도가 있어요. 우리는 머리로, 이론으로, 관념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 했지 어려움에 직접 부딪혀서 뚫고 통과해 본 그런 경험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할머니 세대의 그 연단을 받은 신앙, 삶의 체험이 있는 그 신앙, 그것을 저는 존중합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배우고요. 그 말씀을 삶의 실천에서 경험이 있어야 돼요. 나의 간증이 있어야 돼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더라 에서만 그치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다 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체험신앙의 문제 중 하나는 성경의 가르침을 체험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과 관계없이 체험만 자꾸 추구하게 될 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말을 했지만 결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반면에 욥은 하나님을 체험으로 알았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 점이 욥과 친구들의 차이점이에요. 욥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았고 관계적으로 알았고 경험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욥의 말을 모두 종합해 보면 이것이에요. 절대로 내가 잘못했다고 해서 지금 이 고난을 주실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중심을 아신다.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는지 하나님은 아신다. 그 정도는 욥의 친구들의 충고, 욥의 친구들의 지적 정도를 몰라가지고 지금 당황하는 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성경 지식, 신학 지식 그 수준에서 지금 고민하는 욥이 아닙니다. 욥은 그것도 다 알고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욥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느닷없이 하나님이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욥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욥의 고난의 핵심이에요. 회의. 여러분, 신앙의 회의를 해보셨습니까? 일부러 신앙의 회의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회의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 회의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겠어요. 조금 있다. 다만 이제 먼저 욥이 이 과정을 어떻게 통과해 가는지 이제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욥은 친구들이, 그러니까 욥의 고난은 하나님에 대한 회의이면서 동시에 친구들의 그 도전과 비난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욥이 나는 무죄다.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과 나는 너희들이 아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훨씬 살깊은, 훨씬 정말 친밀한 그런 관계다. 그런데 친구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죠. 그건 말도 안 된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너를 지금 이렇게 고난을 주시고 힘들게 하시겠는가? 문제는 너의 죄다. 그러면서 욥의 친구들이 계속 욥을 공격해 옵니다. 근데 욥은 그 공격에 대해서 말로 대항하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판결을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욥의 친구들에게 너희들은 틀렸다. 욥은 그렇게 죄가 있고 욥은 나쁜 사람이어서 욥이 악인이어서 고난 겪는 게 아니다. 이렇게 욥의 편을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욥은 하나님의 응답을 지금 듣지 못해요. 사실 지금 그 욥의 친구들의 오해, 이제 그 오해가 끼치는 해악이 참 큽니다. 우리 교인 중에 어떤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집에 가족 중 한 사람이 암에 걸려요. 또 그 집의 아버지는 사업에 실패해요. 설상가상으로 또 누구는 교통사고를 당해요. 그 집은 마치 저주받은 집 같아요.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일어나는 일마다 다 나쁜 일들만 일어나요. 그러면 우리는 겉으로는 그렇게 표현 안 하겠지만 뒤에서는 수군거립니다. 그 권사님 믿음이 좋은 것 같더니 그렇지 않았나 봐. 이렇게 이런 일 당하는 거 보니까 실상은 그렇지 않았나 봐. 이 어려움 당하는 집에서는 두 가지로 억울한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께 섭섭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하나님께 대한 섭섭함이 있음과 동시에 이제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고난을 겪는 것만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고난과 더불어 내 믿음까지도 격하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잘못 믿어왔다고 평가되는 거예요. 이걸 뒤집으면 어떤 사람들은 나쁜 짓도 많이 하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데 나날이 번창하고 하는 일마다 잘 돼요. 요즘 주식 시세가 막 요동을 하고 바닥으로 기죠? 그 사람은 이런 때도 사는 주식마다 올라가요. 나는 가장 잘 될 때도 사는 주식마다 내려가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잘 살기 때문에 성공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그것이 거꾸로 그 사람의 의가 돼요.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이 좀 부족한 게 있고 믿음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가 보다. 사람들은 이렇게 평가하게 돼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신학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순투성입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아까 송명희 시인의 공평하신 하나님이, 이 공평하신 하나님은 믿음의 눈으로 볼 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공평하시죠? 송명희 시인 아시죠? 뇌성마비 환자에. 정말 그 시인의 시는 주옥 같을지 모르지만 그 외모와 그 모든 그 모습과 그것은 정말 정상인이 아니잖아요. 너무나 참 한심한 그런 모습이잖아요. 말 한마디를 하려고 해도 침을 많이 흘려야 되고 글을 글자 한 자 쓰려고 해도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 사람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믿음의 눈으로는 그 말이 진리임을 압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 공평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공평하기는커녕 불공평하고 편애하는 분이고 하나님은 심히 왜곡된 분이에요. 정말 막 불만이 여기까지 나올 수 있다고요. 자, 이런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계속 교과서적인 정답만 말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경험을 소화하고 흡수하고 그것을 다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내 삶의 어떤 경험은 내 신앙에 맞아 들어가요. 그러나 내 삶의 어떤 경험은 내 신앙과 맞지 않아요. 이것은 내 신앙이 지금 충분히 균형 있고 충분히 올바른 건전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신앙에 의하면 잘 될 때에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는 것은 내 신앙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현상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정통신학을 말하고 관념적으로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말했는데 욥은 그렇지 않다고.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다고. 그러면 욥의 친구들이 묻습니다. 내가 옳다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은 왜 그런가? 욥이 답답한 거는 그 대답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죄 때문에 나의 불의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 건 아니다. 욥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럼 왜 그 고생을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좀 나타나시라고. 하나님 제발 좀 나에게 말씀해 달라고.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는지, 내가 왜 이 과정을 통과해야 하는지 하나님 알게 해 주십시오. 여기 제가 욥기에서 욥의 말 중에 좀 몇 구절 뽑아왔어요. 사실 욥기는 이렇게 강의하기보다는 욥기의 내용 자체를 읽을 때 그 욥의 그 말, 욥의 친구들의 말, 이 말들을 읽을 때 이게 굉장히 그 매력적인 그런 책입니다. 저는 욥기를 읽으면서 셰익스피어의 그 희곡을 읽는 그런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셰익스피어의 그 희곡들을 읽어보셨나요? 그 셰익스피어의 희곡의 그 대화들은 사실은 일상적인 대화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일상생활에서. 그러나 대화의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 많이 꾸며져 있고 너무 인위적인 것 같아도 그 대화 자체가, 그 말의 표현 자체가 예술이에요. 그리고 너무나 심오한 그런 인생의 진리들, 철학들을 담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의 말도 사실이에요. 욥의 친구들도 우리가 그냥 욥과 욥의 친구들의 말을 그냥 읽어가다 보면 참 이게 쉽게 소화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이 너무 이렇게 꾸며져 있고 말이 너무 복잡하고 말이 너무 화려해요. 그래서 얘기하고자 하는 요점이 무엇이야? 이런 질문이 자꾸만 떠오릅니다. 근데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반복해서 읽다 보면은 바로 그 서론인 것 같은 말들, 불필요하게 꾸며놓은 것 같은 말들 속에 엄청난 진리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아무튼 제가 몇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능자의 살이 내 몸에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사람을 감찰하시는 자여 내가 범죄하였은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로 관역을 삼으셔서 스스로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부지런히 찾으실지라도 내가 있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진실로 그 일이 그러한 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과 쟁변하려 할지라도 첫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고 무슨 연고로 나로 더불어 쟁변하시는지 나로 알게 하옵소서. 주의 눈이 육신의 눈이니까 주께서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시리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옵시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마옵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나로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땅아 내 피를 가려우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으로 쉴 곳이 없게 되기를 원하노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보인이 높은 데에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나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변백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이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욥의 그 탄원을 읽다 보면 욥은 두 가지 방향으로 말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욥은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요. 근데 친구들하고 막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향하여 외쳐요. 그러니까 욥은 두 가지 방향으로 자기의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호소들. 내가 용이니까, 내가 바다니까, 왜 주께서 나를 잠시도 쉬지 않고 나를 지키시나이까? 내 몸이 철이냐고. 우리의 몸이 얼마나 약합니까? 그렇게 약한 나를 왜 치시냐고, 하나님. 그래서 욥의 말을 요점을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첫째, 나는 무죄다예요. 나는 죄가 없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벌하시는 것이 아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은 내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이것이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내가 내 죄로 인해서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면 너희들은 나보다 의롭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 않는 것이냐. 이런 친구들에 대한 반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그러면 왜 악인이 잘 되냐? 욥은 이런 질문도 해요. 왜 악인이 잘 되고 그런 불공평한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이것이 다 지금 욥의 친구들에 대한 반론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가 의로울 수 있겠느냐? 만약에 그렇게 절대적인 의를 따진다면 하나님 앞에서 누가 의로울 수 있겠느냐? 내가 하나님과 대화한다면 1000마디에 한마디도 나는 대답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지금 욥이 완전한 의인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내가 100% 깨끗하다. 나는 털어도 아무 먼지 나지 않는다. 그런 입장에서 지금 욥이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욥은 만약에 내가 불의하다면 내 불의와 내 죄악이 하나님께 어떤 해가 되길래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나를 이렇게 야단하시고 책망하신단 말인가. 이 욥의 한마디 한마디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뒤집으면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러실 분이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경험해온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알아온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믿고 섬겨온 하나님은 이럴 분이 아니다. 자, 욥이 이 회의를 고스로 하고 있습니다. 이 회의를 통과합니다. 그래서 욥은 친구들과 대화를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욥의 말이 험해지고 욥이 그냥 자제를 못하고 마구 이렇게 늘어놓아요. 그러면서 그 욥의 그 대화를 쭉 따라가다 보면 아주 순간순간 뭔가 번뜩이는 게 있습니다. 그 번뜩이는 게 뭐냐면 욥이 고뇌 속에서 회의 속에서 자기가 스스로 막 말을 내뱉는 중에 그 속에 진실이 드디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그런 경험 하십니까? 저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묵상 기도를 저는 많이 해요. 밤에 이렇게 자지 않고 조용한 시간에 저 혼자서 묵상합니다. 근데 그 묵상할 때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에요. 지금 욥이 하는 것과 아주 비슷한 방식입니다. 하나님 지금 요즘 저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왜 제가 이렇게 힘이 든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생각해 보면 제가 힘이 든 이유는 이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 교회가 너무 성장하지 않아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교회는 너무 작은 교회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거기서부터 얘기를 해나가요.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질문도 하고 내 호소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심으로 그 기도 속에서 그 묵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묻고 제가 저 혼자 묻고 대답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제 말을 인도하세요. 제 기도를 인도하세요. 그리고 저에게 생각을 불어넣어 주세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나님과 더불어 대화를 하면서 내가 내 입으로 답을 해요. 그런데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인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주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가만히 있는데 뭔가 탁 떠오를 수도 있겠지만 저의 경우는 기도할 때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욥도 그 경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성 어거스틴을 아십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최대의 신학자라고 불리는 그런 성자입니다. 성 어거스틴의 Confession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참회록 또는 고백록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고백록이 전체가 그런 투로 쓰여져 있어요. 하나님께 계속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 속에 자기의 묵상이 섞여 들어가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고백하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기 욥의 신앙 고백 두 구절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해요. 이 욥이 고난을 쭉 통과해 가면서 드디어 마지막에 깨닫게 되는 것. 욥이 자기 입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고난의 의미를 깨달아가는 것. 두 군데가 있습니다. 먼저 23장이에요. 욥기 23장 1절부터 10절까지인데 10절이 제가 말씀드리려는 요지인데 이제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도 혹독히 원망하니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중함이니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할 곳을 알고 그리하면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앞에서 호소하며 변백할 말을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고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로 더불어 다투실까? 아니라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영이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 계신 곳을 알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정직자가 하나님과 변론할 수 있은즉 하나님이 거기서는 나를 만나 주실 거라는 겁니다. 더 이상 나를 외면하지 않으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 안 보이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옆으로 좌우를 살펴도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래서 이 욥이 하나님만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하나님만 만나면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나의 모든 이 답답함과 궁금증을 풀어주실 것으로 욥은 확신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욥의 가장 큰 어려움이고 욥의 그 현실입니다. 근데 이 현실 중에 욥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욥은 더 이상 자기의 삶이 어떻게 가는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시점에 왔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내 가는 길은 하나님만이 아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이끌고 가시는지 나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가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이것입니다. 욥이 발견한 첫 번째 것은 나의 가는 길은 내가 알지 못하겠다. 오직 하나님이 아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러한 시점에 도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여러분의 계획대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계획대로 인생이 다 되던가요? 제가 20살 때 제 인생을 계획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아주 도표로 크게 그렸어요. 그래서 몇 살부터 몇 살까지는 뭐하고 그 계획이 다 맞았으면 제가 지금 여기로 이렇게 있지 않아요. 네. 그런데 그 계획이 어그러지고
하나도 거의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제 인생 가는 길 제가 몰라요. 내가 무엇 하겠다고 계획한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야고보가 뭐라 그러죠?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 목숨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내가 내년엔 이것 하겠다, 그 다음엔 이것 하겠다, 그런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라고. 오히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 우리 인생 가는 길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욥은 지금까지는 안다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길을 안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것은 욥이 컨트롤할 수 있었습니다. 욥은 사업도 잘 되었고 자녀 교육도 잘 되었고 자기의 신앙 관리도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에게는 자기의 가는 길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 부딪혀 보니까 나의 가는 길은 오직 하나님이 아실 뿐이다. 내가 모르겠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끌고 가시는지 나는 알 수 없다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러나 욥이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자, 이것이 욥의 첫 번째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욥기 19장 25절부터 27절이에요. 욥기 19장 25절부터 27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앞부분에서는 뭐라 그랬죠? 내가 알기에는 그러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러니까 나의 가는 길은 내가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세요. 그럼 내가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 인생 가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인생 가는 길을 내가 알아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 가는 길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 대신 내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죠? 바로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주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무슨 말입니까? 욥은 지금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살아있어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그런 길이 없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하나님이 낯을 가리시니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을 만날 날이 있다고 욥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언제? 나의 이 가죽, 이 육체 밖에서, 이 가죽이 썩은 후에 육체 밖에서 내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때 하나님을 어떤 눈으로 볼 것인가?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낯선 타인처럼 보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날 그 순간에는 하나님을 다시금 지금껏 내가 알아왔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친밀히 대하시고 나를 감싸주셨던 그 하나님으로 다시 만날 것을 욥은 희망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구약 이 시대에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주가 살아계시니. 여러분, 이 구속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고엘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기업 물리는 사람이에요. 기업 무르는 사람. 이스라엘의 율법에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가 땅을 다 나눠주죠. 이스라엘의 12지파와 그 지파 안에 각 가족들에게 땅을 다 나눠줍니다. 그리고 이 땅은 그 부족, 그 지파, 그 가족에게 영원히 속하도록 배당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을 영원히 사고 팔 수가 없습니다. 땅을 사고 파는 기간은 50년이에요. 희년이 되면 다 본래의 주인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굉장히 옳은 법 아닙니까? 만약에 나의 당대에 내가 땅을 영원히 팔면 내 뒤에 오고 오는 자손들이 먹고 살 게 없어져요. 나는 내가 쓸 수 있는 권리, 내가 50년 정도 이 땅을 부쳐먹는다면 내가 쓸 수 있는 그 권한만 팔 수 있지, 그 후에는 내 자손에게 돌아와야 돼, 이 땅이. 그래서 50년이 지나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라도 어떤 일이 있냐면 내가 땅을 팔았어요. 또는 뭐 빚 때문에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 땅을 찾아올 길이 없죠. 근데 이 땅이 넘어간 게 우리 가족 밖으로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군가가 이 땅을 되찾아주는 그런 법이 있어요. 그 법이 뭐냐면 기업 물음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땅을 사서 우리 가족에게로 되돌려주는 법입니다. 여러분 룻기 기억하십니까? 룻이 돌아와서 그 고향으로 돌아왔죠.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나오미를 따라서. 그런데 그 나오미의 친척 중에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수 있는 자격이 있었어요. 근데 보아스보다 앞에 한 사람이 있어서 먼저 그 사람에게 묻죠. 당신이 기업을 물으겠는가? 그 사람이 내가 기업을 물으겠다. 그렇다면 당신이 룻도 당신의 아내로 맞아들여야 된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거절합니다. 왜 거절하냐면 결국은 룻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해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안 하겠다. 그래서 보아스가 그 땅을 사주고 룻과 결혼도 해주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 가족에게 그 땅이 머물게 합니다. 이것이 기업 물음이에요. 그 기업 물으는 자를 고엘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고엘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 물을 자이시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인생을 망쳤어요. 내 기업을 잃어버렸어요. 내 땅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되찾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실패해도 그 실패한 인생을 되찾아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나의 구속주인 것입니다. 나의 고엘이 살아계시니, 나의 구속주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지금은 보이지 않는 그분이 언젠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내가 그분을 볼 것이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그를 보리라. 내가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내 마음이 초급하거나 초조하다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 이 두 가지입니다. 욥이 고난을 통해서, 회의를 통해서 깨달은 두 가지 진리.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분이 하신다. 그분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내 가는 길을 모르고 내 가는 길은 하나님이 아시지만 내가 아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을 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이것이 신앙입니다. 욥이 회의를 통해서 한 단계 성숙한 그 신앙의 모습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입니까? 제가 20대 때 그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랬죠. 제가 그때 다니던 교회에 한 집사님이 우리 청년회 회장에게 이런 충고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계획을 세우라고. 그냥 10년, 20년 계획이 아니라 인생 전체에 걸친 계획을 세우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그 계획을 성취해 나가라고. 이 말도 그렇게 틀린 말 같진 않죠. 그런데 내가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 목표를 이루라는 이런 식의 삶의 태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 여쭈어야 돼요. 하나님, 제 인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꿈, 내 목표를 쫓아 사는 자들이 아니고 사명을 쫓아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소명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신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 알 수 없어요. 괜찮아요, 그래도. 제가 욥기를 설교할 때 항상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건 제 트래디션이에요. 제가 만든 전통이에요. 이 욥의 이 두 신앙 고백.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 다음에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주가 살아계시니. 이 두 그 구절을 합친 듯한 가사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예요. 내일 일은 난 모르네. 근데 가사가 좀 번역이 달라요. 제가 그 찬송을 한번 여러분에게 불러드리겠습니다. 내일 일을 난 모르네. 매일 그날에 사네. 변함없는 저 태양이 어두워진다 해도 주님 약속하셨으니 내 앞길 걱정 없네. 모든 일을 아시는 주 나를 인도하시네. 내게 있을 장래일들 모두 알 수 없지만 주가 나를 인도함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 가는 길을 몰라요. 변함없는 저 태양이 어두워진다 해도. 그러나 주님 약속하셨어요. 내 앞길 걱정 없어요. 주님께서 내 손을 붙잡고 가시는 것, 그것 하나만 알면 됩니다. 이것이 욥이 도달한 신앙의 절정이에요. 이것을 다른 식으로 고백하면 아브라함의 여호와 이레의 신앙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 여러분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 그분이에요.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의 인자하심, 그분이 나를 붙잡고 가시는 그 사실만 내가 믿고 그분을 쫓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여호와 이레의 삶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리고 힘든 일이 있어요. 여러분 힘든 일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어떤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지나게 됩니다. 그때도 주님 우리를 보호하세요. 주님은 지금 우리를 조각하고 계세요. 우리를 당신의 걸작품으로 만들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모난 부분을 깎아내셔야 되고 우리의 그 거친 부분을 다듬으셔야 돼요. 여러분 조각상이 있습니다. 조각가가 끌과 정으로 치고 자르고 합니다. 그 모든 것은 아픔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한 후에 그 조각은 아주 아름다운 걸작품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그렇게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린 다 알지 못하지만 심지어는 고난조차도 어려움조차도 힘든 일조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 욥이 도달한 이 신앙의 이 경지, 이 확신, 이것에 도달하기를 원합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 이야기했는데 이제 남은 시간 조금 더 이 회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어요. 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회의라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굳이 회의해야 된다 이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회의가 찾아올 때가 꼭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신앙과 회의의 관계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믿음과 관련된 몇 가지 분석이 필요해요. 여러분 불신이라는 거 있죠. 믿지 않는 것, 불신. 불신은 무엇을 말하냐면 믿어야 할 것을 안 믿는 것. 그게 불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을 때 우리는 속상해요. 그 불신에 대해서 우리는 참 화가 납니다. 두 번째는 미신이 있어요.
미신은 뭐죠? 믿지 말아야 할 것을 믿는 거예요. 아주 굳게 저 화장실 저 뒤쪽에는 무슨 귀신이 있다. 몽달 귀신이 있다. 이런 식으로 굳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믿음이라고. 그건 믿어서는 안 된다고. 그래도 믿어요. 그래서 미신이 있습니다. 불신이 있고 미신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맹신이 있어요. 맹신은 뭐죠? 맹목적으로 믿는 거예요. 믿을 만한 합당한 근거가 없는데도 그저 무조건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데 믿는 건 좋아요. 왜냐하면 옳게 믿는 것이니까. 그런데 왜 믿느냐고 물어보면 잘 몰라요. 그냥 무조건 믿어요. 저 목사님이 믿으라고 하셨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믿으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자꾸 덮어놓고 믿는 사람 있죠. 이 성경을 덮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까맣지 않아요? 이 성경책이 까만 이유가 있다고. 덮으면 깜깜한 거예요. 그래서 덮어놓고 믿지 말고 펴고 믿어야 된다고요. 이 맹신이라는 것은 결코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맹신을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맹목적으로 믿고 무조건 믿고 막무가내로 믿어라. 그런데 이 맹신은 굉장히 신앙이 굳건한 것 같지만 굉장히 허약한 신앙이에요. 조금만 어떤 충격이 오면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거가 없으니까. 바른 어떤 근거에 기초해서 믿는 그 믿음이 아니니까. 그래서 불신 있고 미신 있고 맹신인데 이건 다 지금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바른 신앙이란 무엇인가? 바른 신앙이라는 것은 믿어야 할 대상을, 그러니까 믿지 말아야 될 걸 믿는 것은 미신이지만 믿어야 할 대상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이 아니고 신앙이에요. 근데 믿어야 할 대상을 정당한 근거 위에서 믿는 거예요. 믿음의 바른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회의는 언제 찾아오는가? 바로 이 믿음의 근거가 흔들릴 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는 불신과 다릅니다. 여러분, 회의하는 사람을 우리가 정죄해서는 안 돼요. 물론 회의와 불신 사이의 그 점이 좀 불명확한 게 사실이에요. 근데 회의와 불신을 굳이 구분한다면 회의는 믿기 위해서 고민하는 겁니다. 믿고 싶은데 걸림돌이 있어요. 나도 믿고자 하는데 안 돼요. 이것이 회의입니다. 그러나 불신은 안 믿고자 작정한 거예요. 안 믿기로 했기 때문에 믿음의 증거가 제시된다 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회의자는 믿음의 증거가 제시될 때 그것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그래서 이 두 태도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의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회의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회의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회의는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회의예요. 기독교 교리에 대한 회의, 기독교 진리에 대한 회의입니다. 어느 날 제가 그 회의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 모든 답은 성경에 있잖아요. 근데 성경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어떻게 아는가? 이 질문이 저에게 떠오른 거예요. 여러분 그 도올 김용옥 씨라고 혹시 아십니까? 한국의 유명한 이제 언론을 많이 타는 학자인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최근에 기독교 성세 이해 이런 책도 나왔고, 근데 오래전에 절차 탁마 대기만성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은 결국 기독교의 성경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경전일 수 없다. 이것은 오류투성이의 인간의 작품이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신학교 가면 그런 성경 textual criticism이라고 그래요. 본문 비평학을 우리가 공부합니다. 하나도 새로울 것 없어요. 그건 다 충분히 신학자들이 검토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제 그런 거에 근거해서 이제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좀 흔들겠다는 의도로 써낸 그런 책입니다. 아무튼 저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일까 하는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이런 것이 그 세계관적인 회의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까? 지옥이라는 게 정말 있을까? 여러분 이런 회의가 들지 않습니까? 이런 회의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저는 이 회의에 대해서는 제 대답은 이것입니다. 저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기독교를 믿어요. 제가 어떻게 기독교를 믿게 되었는가? 제가 이 생각을 해보면
뭐 여러 가지 그 과정과 이유가 있겠지만 결론을 내리면 누군가가 저에게 기독교를 전해줬어요. 복음을 전해줬어요. 기독교란 다른 종교와 다릅니다. 다른 많은 종교들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우리가 깊이 공부하고 묵상하고 수련하면 깨달을 수 있는 진리들을 말해요. 사실 사람이 그런 식으로 철학적으로 논구해 가게 되면 범신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 제일 자연스러운 그런 결과입니다. 아무튼 자세한 얘기는 하기 어렵고요. 그러나 기독교는 누군가 깨달아 알 수 있는 진리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역사적인 종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역사 속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건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고 우리를 위한 구원의 사건이라고 믿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는 그 소식을 들어야 되죠. 누군가 저한테 전해줘야 돼요. 이 복음을. 이 복음은 무엇이죠? 예수라는 한 사람이 있었다. 근데 예수라는 한 사람이 많은 좋은 가르침도 주었고 기적도 행하고 선한 일도 많이 했는데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고 그가 다시 살아났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죽는 회생이 아니었어요. 부활입니다. 부활과 회생, resurrection과 resuscitation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은 꽤 많습니다. 성경 안에도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과인성 나부의 아들도 살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고 지금 말이 막 헷갈립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렸어요. 그들은 다 도로 죽었어요. 그건 부활이 아니에요. 그건 회생이에요. 예수님은 다시는 죽지 않는 진정한 생명의 몸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부활이 사실인가? 저는 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부활은 사실이에요. 어떻게 아는가? 목격자들이 있어요. 그 목격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이것이 사실이라고 증거한 겁니다. 이 목격자들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저는 그들의 말을 들었을 때 제가 두 가지 반응할 수 있죠. 당신들 거짓말한다. 부활은 일어나지도 않았고 지어낸 이야기다. 이렇게 제가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당신들 말이 맞는 것 같다. 당신들의 변화된 삶을 보니, 당신들의 진실한 모습을 보니, 당신들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놀라운 일들을 보니 부활은 사실인 것 같다. 믿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쪽을 택했어요. 저는 그들이 정말 부활을 목격했고 부활이 일어난 것을 목격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부활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부활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은 인간 이상의 분이에요. 예수님은 정말 본인이 주장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우리는 진리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제가 믿기 어려웠던 다른 점들, 무슨 지옥에 대한 교리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 제가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쪽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기독교 변증이라고 부릅니다. 세계관에 의심이 올 때, 내가 세계관에 기독교가 가르치는 진리,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의심이 오는 이유는 무엇이죠? 제가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진화론이 옳다는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창조론을 배우고 보니 진화의 과정은 어떤지 몰라도 다윈이 말하는 것처럼 우연히, 모든 것이 우연히 발생하고 어떤 목적 없이 그저 자연현상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진화론을 저는 받아들일 수 없게 되었어요. 결국 하나의 세계관이 다른 세계관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회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회의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계속해서 성경을 묵상하시고 또 거기에 관련된 좋은 책들을 읽으십시오. 기독교인들이 무식해서 기독교를 믿는 건 아니에요. 많은 세계적인 뛰어난 학자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프랜시스 콜린스라는 그 지놈 프로젝트를 이끈 그 과학자가 Language of God이라는 책을 써냈습니다. 이분은 리처드 도킨스, 그 무신론의 대표인 그 리처드 도킨스하고
이 논쟁도 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이 프랜시스 콜린스라는 사람은 이 유전자가 하나님의 언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쓰신 것이다. 그래서 똑같은 자연현상을 보고도 한 사람은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믿지 않아요. 여기서 믿는 사람은 무식하고 믿는 사람은 무지몽매하고 지성이 없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건 근본적인 세계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기독교는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저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독교 세계관적인 관점 외에 다른 세계관으로 이 세상과 인생과 삶을 설명할 수 있을지 저는 참 궁금해요. 만약에 불교가 옳다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걱정할 게 없다고 생각해요. 불교가 옳다면 제가 다음 생에 윤회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제가 열반하지 못해도 이 윤회의 사이클에서 벗어나지 못해도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이 세상이 고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많은 고난이 있지만 세상에는 기쁨도 있고 존재의 이유도 있고 의미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또 다른 종교, 범신론이 옳다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괜찮아요. 범신론이 옳아도 제가 잃을 게 별로 없어요. 그러나 만약에 기독교가 옳다면, 성경이 옳다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있다고요. 죽은 후에 윤회할 수도 있고 죽은 것으로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무슨 어떤 그런 범신론적인 세계 속에서 신의 일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심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선택 중에서 만약에 기독교가 옳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심판대 앞에 서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를